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밤도 잘 주무셨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묵상에 앞서서 잠깐 팁을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아침 묵상을 할 적에 제가 요즘에 여호수아 강해를 하면서 하루에 될 수 있으면 한 장씩 본문을 나갑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한 장을 다 봉독하지를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의 시청 이후나 아니면 이전에 그날의 본문 말씀이 주어지면은 그 본문 말씀을 한 번 혹은 여러 번 수차례 읽으면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은 훨씬 더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물론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이렇게 시청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보기 위해서는 본인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한 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굉장히 유명하고도 또 중요한 장이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본문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을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더라 하고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가나안 그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모세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 생활을 할 때의 주요한 적은 애굽이었고 또 큰 전쟁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 죄의 유혹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의 대적은 가나안이고 또한 여리고 성입니다. 그것은 성화, 성결을 가리키는데 그 대적은 바로 내 안의 죄성, 내 안에 끼어지지 않는 나의 자아, 하나님께 굴복되지 아니하는 내 모습,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묵상하면서 가나안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정의가 출애굽기 황금송아지 출애굽기 32장 이후에 나오는데요. 33장 15절 16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주겠다. 그런데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지 그 땅에 축복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이 고백 이후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3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러한 좀 신비한 그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뚜렷한 구절은 뭡니까? 반석 위에 서라는 것이죠. 반석 위에 서면 내가 너의 죄를 덮고 가리우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석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가리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함께 할 수 없음을 그 반석 틈에 반석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요 내 마음을 온전히 주께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38장 28절에 보면은요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가리켜서 어떻게 증거하냐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리고성이 어디보다 강한 것입니까? 애굽보다 강하지요. 아말렉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끈질긴 자아가 세상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요 세상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요 바로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생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가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면 광야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참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안식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구원이지만 또한 늘 짐이고 부담이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점령하시면 참 가나안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주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 앞에 내어드리기에는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 성이 너무 견고합니다.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속의 공간은 나를 향한 공간은 너무나도 넓죠. 수많은 나의 인격들이 그곳에서 거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닫힌 겁니까? 바로 나로 인해서 그 문이 닫힌 것입니다. 계속 나누지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꼭 막힌 여리고라는 성벽문을 주님께서 두드리십니다. 왜 우리가 문을 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을 것 같고 그가 나를 지배하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느니웨로 가라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이 변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할 자들이 용서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는 변합니다. 성경은요,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사례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사람 참 안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변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현장, 삶의 현장, 심지어 교회 현장은 안 변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입니까?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반응합니까? 바로 말씀을 가로막는 장벽, 여리고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요, 세상의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게 우리를 수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은요, 내가 필요할 때만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분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한 부분만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전부로 맞이하는 것이요, 내 전부를 그분 앞에 드러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참 교만하고 어리석어서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부분만을 고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생활을 마치 성형수술 하듯이 나는 이 부분만 주님이 필요해요.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 부분만 필요해요.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어떠한 것, 그분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풍요나 평강이나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분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내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부분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와 우리의 전부가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요, 내 이름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요, 내 본질을 바꾸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근원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못난 자가 그것에 저항합니다.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도 안 변하는 우리 인격과 격전지가 바로 말씀이요, 신앙생활이요,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것이죠.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전쟁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무슨 모습을 표현하고 있냐면은 바로 예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팔은요, 성경에서 크게 은나팔이 나오고 양각나팔이 나옵니다. 은나팔은 백성들이 진격할 때, 정말로 민수기 10장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적에 무슨 나팔을 부냐면 은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양각나팔은 주로 어때 쓰는 나팔이냐면 예배 때, 제사 때에, 의식 때에 쓰는 나팔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어떠한 나팔을 썼습니까? 은나팔이 아니라 양각나팔을 불라 했습니다. 그것은요,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요, 내 삶을 예배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이것은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은 말씀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깨뜨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가장 중요한 예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감정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결단이고 내 마음을 주기로 확정하는 것이고 구원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출애굽의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현재의 나의 삶에 임하도록 체험토록 노래하는 것이, 그 고백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 사건의 승리가 나의 삶의 승리가 되도록 고백하는 것,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영접하여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내가 외치라 할 때 외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여리고성을 진격하는 백성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그들이 소리치는 것과 그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하는 것, 어떠한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잠잡고 있는 것, 침묵하는 것, 소리를 내지 아니하는 것,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외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침묵은 인내해야 됩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침묵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침묵하라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소리쳤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소리는 소음이고 불평이고 실패를 가리킵니다. 찬양이 우리 삶에 끝나면 남는 것이 바로 불평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입술에 찬양이 마를 적에 나오게 되는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우리의 삶의 소리는 절망과 탄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침묵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저들한테 굉장히 겁을 먹었더니 매일같이 와서 한다는 것이 성을 그냥 뺑뺑이 돌면서 나팔 부는 것,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무서웠다가 쟤들이 미쳤나 보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점점점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명하실까? 지금 온 힘을 모아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전쟁해도 안 될 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무작정 돌기만 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들은 초조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두려움과 초조함을 가지고 그들이 불평하고 소리치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여리고는 또다시 닫혀지고 은혜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셔서 소리치지 말아라. 소리내지 말아라. 잠잠히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 뒤를 따르라.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삼으면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제7째 날에 온 나팔을 불며 백성들이 소리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와르르르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조금씩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 평생을 해도 무너뜨리지 못할 그 무너짐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이토록 다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끝절 이렇게 두 번째 절에 보면은 다시는 여리고성을 짓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여리고성을 지을 때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여리고성을 다시는 짓지 마라. 다시는 네 마음문을 닫지 말아라. 다시는 교만해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또 이 여리고성을 짓는지 아십니까? 바로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 시대 때 여리고성을 또 짓게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또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지만 불순종할 때마다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그러한 여리고성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매일같이 또 다른 여리고성을 짓고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를 또 무너뜨리는 것은 뭡니까?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 안에 찬양이 넘칠 때에, 말씀이 가득할 적에 우리의 자아가, 못난 자아가 깨어지고 주님이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실 적에 우리의 여리고는 무너지고 말씀은 우리를 비로소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힘써야 될 것,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자아를 깨뜨려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세요.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온전히 기도하고 갈망하고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바로 깨어지지 아니하는, 세상보다, 사탄보다 더 강한 것이, 강한 신앙생활의 적이 바로 나의 자신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배하라 하십니다. 찬양하라 하십니다. 말씀으로 순종하라 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만이 내 자아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단지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이고 확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침묵할 때가 훨씬 더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인내하는 침묵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또 다른 우리의 여리고를 깨뜨리게 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고 싶은 찬양은요, 깨끗이 씻겨야 하리라는 아주 옛날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지 못할 거예요.
하리. 아멘. 오늘도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온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씻겨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